네,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중반절인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을 지발하는 종 시바와 그와 들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말하는데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실 날에 종의 뼈와 남편이 기억하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주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그리하여 아들아 아비새가 대답하였되 스무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스무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행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왕이 그에게 물었는데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와 함께 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 자와 같으시니 왕의 주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할 바람이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소시하여 하라 하니 물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아비새가 웃으라 아비나와 함께 하려고 골고루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이제 세라 속게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사오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주려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함께 하고 너를 지키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에서 조리하리이다. 그러나 내를 여기가오니 성함은 내가 내와 함께 건너게 하시고 왕의 정대로 그에게 옵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이들을 건너며 왕과 건너서 왕의 말씀에 이를 가지고 그에게 옳지 그가 자기 것으로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기도자로 나와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또 오랜만에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돼가지고요. 앞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정리하고 가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즉 이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내쫓기고 자신이 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의 천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합한 왕으로서 인정을 하셨죠. 또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죽게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동편에 요단 동편에서 몸을 피하고 있고 때를 보고 있었던 이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 다윗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이 왕좌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그 짧은 찰나에 그에게 찾아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양, 즉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지향해야 될, 우리가 좀 닮아야 할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오늘 함께 이 새벽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하고 있던 그 찰나에, 즉 이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고 아주 어려운 삶의 최아래에 깔려 있었던 그 내리막길 인생에 있었던 그때에 다윗의 형편을 보고 처지를 보고 야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주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이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저주했었던 이 말인데요.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던 저주를 했던 이 시므이의 태도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완전 180도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다윗을요. 가장 먼저 맞이하러 온 사람이요. 그렇게 저주했었던 이 시므이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시므이는요. 이 다윗 왕이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이 패역한 일이 그것이죠.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했던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게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굉장히 간사하죠. 이 다윗 왕이 안 좋을 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는 그 상황을 가지고 정죄를 하며 쉽사리 판단을 하고 저주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요, 다시 왕으로 복귀하려는 찰나입니다. 즉 그에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것 같이 되자 그는 돌변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간사하게 다시 다윗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일까요?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될 모습일까요? 닮지 말아야 할 모습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므이처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가 함부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정죄해서도 안 되겠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가 잠시 내리막길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고 원위치시키는 그런 또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런 시므이와 같은 간사한 모습은 우리는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있어도 이러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게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실 때만, 내게 어떠한 이득을 주실 때만 하나님께 쏙 붙어 있고, 내게 어떠한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께 떠나가 있고, 또 다시 좀 해주시면 또 다시 좀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돌변하고,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 또 내 만족과 유익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또 이러한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결코 따라가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겠습니다. 바라게 오는 중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므이와 같은 모습을 절대 또 겸비하지 않고 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처음으로 이 다윗 왕에게 나왔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사람은요, 바로 이 므비보셋입니다. 이 므비보셋은 이 사울 왕의 손자, 그리고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짐을 받고 이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이 므비보셋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이 므비보셋에 대해 현재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므비보셋의 종인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다윗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이 므비보셋은 어딨냐? 나와 함께 식사했던 므비보셋은 어딨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시바가 이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왕이 될 줄 알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모함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만 딱 듣고 이 므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요 다 몰수해버려요. 이제부터 므비보셋의 재산은 다 시바 너의 것이야 라고 하고 딱 주어버리죠. 여러분 므비보셋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한테만큼은 그 억울한 마음이, 그러니까 억울하고 그런 심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만큼은 정말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므비보셋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이미 떠나갔고 멀리 떠나가서 오해도 풀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종은 나를 모함했고 내 재산은 다 몰수된 상황이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떠나가 있었는지 정확히 몇 날 며칠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억울한 일을 겪어도요 잠 못 이루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면요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무기력해가지고요 누워만 있다가요 꿈까지 꿀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억울한 이 감정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므비보셋이 그러했죠. 지금 다윗에게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일에 처해 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오해를 풀고 싶었겠습니까? 그 쩔뚝이는 그 다리를 가지고, 불편한 그 다리를 가지고요 다윗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에게 이 억울한 감정들을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요 다 호소합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과거에 나도 당신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하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이 종은 그 시바입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그 재산의 절반을 돌려주게 됩니다. 재산을 돌려받은 그것보다 이 무비보셋은요, 이 다윗에게 오해를 풀렸다는, 그 오해를 풀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더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억울한 일을 겪고 그러한 삶의 그런 처지에 있더라도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의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진실은 드러날 것 같지 않더라도요, 결국 그 억울함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비보셋 역시 억울함 가운데 있었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결국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원통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또 여러분 삶에 어떠한 또 어려움이 또 혹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또 언젠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낙심하기보다는 또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오늘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제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 사람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이가 아주 늙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대요. 그리고 그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나를 보니까요, 마하나임에 머문 이 다윗을 공개하였다, 이 도와주었다, 섬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하나임에 머물 때는 언제냐면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 동편에 이제 압살롬과 싸우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즉 왕이 어떤 부귀 영화를 다 누리지 못한 그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때가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때가 마하나임의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도와줬던 사람이요,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앞서 시므이와 매우 다르죠. 시므이는 다윗이 권력이 없고 그가 인생의 나락으로 갔을 때 그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고, 반면에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고 자신에게 빵 한 조각 부스러기 하나 떨어뜨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는 섬겼던 사람인 것이죠. 이 다윗은요, 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요, 같이 가자고 합니다. 섬겨주었으니 너가 이제 부귀영화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나이든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내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드리겠습니까? 나는 이제 내 고향 땅에서 노년을 살고 우리 고향 땅에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대신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아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많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그 은혜의 말을 고백하고 축복하고요, 그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모습이 참된 이웃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랑을 베풀었던 그는요, 결국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그의 자녀 또한 이 다윗 왕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르실레에게 도움을 그에게 배울 점이 있음에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앞서 시므이는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됐던 거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반대로 바르실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항상 붙어있는 모습을 본받아야겠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에게 유익을 주던 안 주던 간에 계속 붙어있었던 바르실레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길을 살아간 사람, 또 따라가지 말아야 할 또 길을 살아갈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한 억울함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 무비보셋의 상황도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에 또 와닿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 붙들고 또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새벽 또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귀한 새벽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부름받아 합한 자로서 살아내는 귀한 삶의 청지기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들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겸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자를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